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만은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비가 오는 줄 몰랐는데 비를 맞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완전히 봄이 돌아왔다. 저희 집 앞에는 수선화가 활짝 펴 있어요. 오면서 보니까 매화라 그러죠? 체리블루. 이 매화가 활짝 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창가를 이렇게 보시면 개나리 나무가, 개나리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피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완전하게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소리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무거운 육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봄에 맞게 우리의 영성이 좀 더 이렇게 기지개를 키면서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 분의 지성인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김동길 교수, 또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목사님 교수님,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계시는데 어저께 그저께죠. 이어령 교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120권 정도 쓰셨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디에서부터?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 우리들은 다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만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성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그리고 우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이어령 교수께서 본인이 세례받은 지 10주년을 맞이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성인으로서만 됐으나리나 우리가 영성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저는 그 어르신의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한번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가지고 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씨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은 연도가 다릅니다.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가는 길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무엇 때문에 권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에 의하여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하시는 것을 나는 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바깥에 보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가 오고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살는지 남은 세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시는 저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고칠 점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훌륭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도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고 은혜 받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표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다. 너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를 받으라라고 해요. 무엇을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상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 이거 다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하면은 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이지하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라고.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제 방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룰을 정했는데 같이 상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마스크를 다 벗더라도, 벗고 쓰는 것은 정부에서는 자유라고 했지만, 그렇죠? 자유라고 했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마스크 벗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너무 구속할 필요 없다.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제가 카나다에 살 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제가 카나다에 갔을 때 1988년도만 돼도 제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좀 특이한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데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느냐? 그 조그만한 도시에 한 10만 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역사를 배웠어요. 1932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북유럽 거기에서 가장 큰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소련이 춥고 배고프니까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그 식량, 곡물들을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두 번째 와서 또 뺏어가고 세 번째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독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소도 가져가고 말도 가져가고 돼지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이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카나다 정부에서 거기 가가지고, 카나다는 우리 한국에 뭐 한 50배 되잖아요, 땅이. 근데 인구는 지금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4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면 농사 짓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50에이까의 땅을 무료로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하던 사람이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할지 아느냐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빨리 탈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 키예프와 함께 수도입니다. 여기와 함께 운명을 하겠다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데, 키예프의 시장은 헤비급 챔피언 하던 사람이에요. 복싱 글러브 벗어놓고 총을 들고 하니까, 싸우니까 말이에요. 생각했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오늘 여기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야 돼요? 물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잔이 되는 거예요. 와인이 들어있으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이곳 샬롯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맥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트위스트 되지 않냐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살면서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 참으로 헛살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으니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면 그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인 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축혀 세우며 낙심해 있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신앙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라, 신앙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 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너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를 더 사랑하든지 저를 덜 사랑하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재물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생각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받은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인가 아닌가, 이것이 최종 선택의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2022년도 2월 27일 오후 2시에 네가 선택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지만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선택한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택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닫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렸다,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러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깨닫고 생각하며 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